오늘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무고하게 감옥에 투옥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투옥 사건은 의도적했던 한 여인의 모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요셉을 바로에게 인도하셨는 바 성경은 이처럼 인간의 악행까지도 당신의 뜻을 실현시키는 방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억울함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요셉의 신앙이 어떻게 단련되고 인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함축해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본문을 통해 표면의 사건을 넘어서 내면의 영성 그리고 언약과 소명의식의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유혹의 순간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규정하고 선택해 온 인물입니다. 누명과 감옥의 구금은 환경의 변화이지만 그가 써있는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신앙을 결정하지 못하고 신앙이 환경에 반응하는 방식이 결정한다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적극적 기다림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은 예제와 축제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인재는 그 장소를 사명의 현장으로 변화시키면서 인내는 장소, 즉 공간의 의미를 초월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리라 라는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무기력 대신 성실로 이끈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39장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본문에서 보디발의 분노를 자극한 결정적 요소인 말에 해당하는 이브리어 이브레는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요셉을 모함하는 본단락에서 총 5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 말로서 보디발에게 요셉을 모함했으며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사실의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했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히 노한지라를 직역하면 그러자 그의 얼굴이 뜨거워지다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이 화를 날 때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질투와 분노의 감정으로 변한 것입니다. 보디발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시도는 조금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향해 진노를 했고 결국 무지한 요셉을 투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보디발의 분노는 사회적 체면과 자신의 권력의 노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적극적인 변호 대신 하나님의 재판대에 사건을 올려놓는 신앙을 선택합니다. 39장 20에서 21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하사 간수령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당시 가늠죄에 해당하는 형벌은 사형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종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면 사형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투옥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보디발이 아내의 말에 어머를 가졌다고 보기도 합니다. 아마 보디발은 흥분이 가라앉은 후에 사건의 정황이 요셉과 그동안의 성실함 등을 생각해보며 아내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처벌에 유보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들어있다면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보호하셨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옥에 갇힌 것, 또한 그를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장은 크게 두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과 감옥입니다. 가나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에 받으며 생활한 요셉에게 이 두 장소는 고통과 좌절의 장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는 두 장소의 생활을 기록하는 첫 부분에서 모두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 라는 문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 뒤에는 바로 이어서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라는 결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것이나 감옥에 갇힌 일은 누가 보아도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히려 형통케 된다는 것이 성경의 역설적인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자 헤세드를 다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데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인자를 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도구로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의 배후에서 인자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셨던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장 20에서 23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 나타나는 요셉의 형통함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케 된 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즉 첫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둘째,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셋째, 이를 알게 된 자들이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요셉에게 위임하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 순서를 밟은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신임을 얻고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배후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요셉의 일 처리가 꼼꼼하고 정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은 억울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요셉의 신앙이 어떻게 단련되고 인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압축해 보여줍니다. 요셉의 고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적극적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배제와 수치의 공간인 감옥을 사명의 현장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이란 공간을 여기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자리라는 믿음으로 무기력 대신 성실로 이끈 것입니다. 다음 본문은 요셉이 맡은 일마다 신뢰를 얻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인내는 수동적 대기가 아니라 맡겨진 작은 일을 반복해 완수하는 꾸준함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사람 앞 성실로 굳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서도 맡은 일마다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때문일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고난을 흡수하고 소명을 계속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원동력으로 인내를
고난을 버티게 하고 인류의 시간에 드러난 성실이 신뢰가 새로운 맡김이 더 큰 섭리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